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만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중국어도 배우고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비슷해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문화도 익히고 또 갈 때는 꼬맹이 2명이었는데 한 명 더 나서 3명도 이렇게 낳아서 키우면서 한 10년 정도 중국에서 살던 것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미국 생활하고 중국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미국 오게 된 것은 부모를 따라왔지만 중국을 갈 때에는 제가 선택해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부모님이 5남매를 데리고 미국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한국에 있었으면 5남매를 어떻게 대학교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곳에 오셨고, 제가 제 아내와 2 딸과 함께 갈 때에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좀 목적은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죠.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그 내비게이터라는 그 학생 단체에서 함께 좀 이렇게 훈련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를 시작하신 그 다슨 트로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그때 그 내비게이터 시작하시면서 그 내비게이터 학생 단체, 선교 단체 그 조인하는 사람들한테 그 알려준 모토가 뭐였냐면은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게 하자는 게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모토였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은 다 같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미국을 가는 거나 미국에 오는 것이나 미국에서 중국 가는 것이나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다는 것이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새 한국에 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으로 가는 외국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잘 살려고 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영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한국 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가지도 않죠. 요새는 일을 하러 가긴 하겠지만 저희가 속해 있던 OMF라는 국제단체도 1980년대 90년대 중반으로 선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요 사이 근래에 와서 지난 한 10년 뭐 20년까지는 안 갈까요? 한 10년 정도 한국에 가는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 주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미국에 올 때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갑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언뜻 보게 되면 같은 것 같지만 60년대, 70년대 한국에 갔던 외국 사람들과 요새 가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 또 같은 것 같지만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내가 일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터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내가 하는 사업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갑니다. 일을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일가는 것과 예수 믿지 않은 그들이 일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언뜻 보게 되면 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이 동일한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 다른 것이 있다면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라고 부르고, 특히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제가 이 우리 교회 온 이후 처음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2016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 특히 권사님들의 삶이 이러한 목적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권사라는 게 한국 교회만이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만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말로는 권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직하실 때 그 영어권에서는 또 미국 교회에서는 그냥 안수 집사라고 부르시면 돼요. 근데 ordained deacons라고 그러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ordained deaconess, 그래서 여자죠. 그러니까는 사실 권사님들은 여자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그게 더 맞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이름이 있어서 우리 애들도 알잖아요. 권사님, 권세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발음 내가지고 권사. 전도사님, JDSN 그렇게 불러요. 전도사님 앞자 따가지고. 저 처음에 뭔가 했어요. 김 JDSN, 그래서 JDSN이 뭔가, 전도사님 앞자 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권사님들도 장로되실 수 있습니다. 그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 해외 한인 장로에 여자 장로님들 계세요. 일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들만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실까?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권사님들이세요. 왜 그러냐? 부엌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남자들 다 가고 없어도 권사님들이 항상 마지막에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방금 함께 들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해서 따르고 섬기는 권사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직분자 수련회 오신 분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헌법에 보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은 이제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권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 보게 되면은 제 눈을 이렇게 확 잡은 게 있어요. 저 못 보던 겁니다. 이번에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거 교육자를 도우며. 그래서 제가 웃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처음 제가 본 겁니다. 권사님들이 교육자를 돕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을 겁니다. 대답을 잘 들을 거예요. 누가 아멘 하나. 권사님들 교육자 잘 도우실 것입니까? 안 한 분도 계세요. 안 하실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육자를 돕는다는 게 사실은 헌법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6장 1절 보게 되면은 1절 2절에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베베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베베, 그렇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가 너희 교회 가게 되면 그를 잘 대접하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 됐다는 거, 이거 새 번역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녀의 신세를 많이 지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를 돕는 사람이 되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베베라는 자매가 베베 자매가 사도 바울을 돕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사에서 권사의 할 일, 교육자를 도와, 목회자를 도와,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베베의 직분이 권사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헌법에 있는 거 보면서 권사가 이런 사람인데 교육자를 도와 가난한 자를 돕고 신방을 하고 이런 일을 봤을 때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베 자매가 내게 돕는 자가 되었으니까 잘 대해라고 말하기 벌써 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들이 누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오늘 권사의 선교, 권사의 헌신제인데 누구겠습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함께 있던 여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자 제자들이 없었다면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안 계셨다면. 왜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자 제자들의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몇몇의 여자들이 먼 발치에서 예수를 좀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 볼 텐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다 이름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근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특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이 멀리 있지 않고 곁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이모, 마리아의 동생 같아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곁에서, 아니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언제 옆으로 왔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쓰는 저자의 그 각도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아니면 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벌써 여기서 사람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남자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나옵니다.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오늘 본문의 기록이 이름이 같은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한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누구로 나옵니까? 살로메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살로메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였다, 세베대 아내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많은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를 쫓았고 따랐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자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자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12제자와 그 외에 적지 않은 남자 제자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이들이 채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도 보게 되면 이들이 잘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겼다는 것이 무엇일까? 섬겼다는 것. 제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올려놨는데 안 올려놨네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한 여자입니다. 귀신 7 들렸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처음부터 예수 쫓았던 자들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헤롯 왕의 청지기입니다. 집사 정도. 아마 그 청지기의 이름이 구사였던 것 같아요.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였고, 수산나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셔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항상 함께했던 무리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보게 되면 이 여자 제자들은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소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것은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힘든 사역이에요. 그 무리를 이끌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적어도 한 30명 이상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12제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 한 10명 남짓돼요.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들이 물론 항상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면은 이 무리들이 다니면서 가서 머무를 곳, 먹을 것, 옷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먹는 것과 머무를 곳을 누가 섬겼냐면은 이 여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에요. 남자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자 제자들은 여러분, 남자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처음부터. 공생의 처음부터 성경에 누구를 불렀다 말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러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함께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제가 제목으로 잡은 따르고 섬긴다는 동사, 이 두 동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제자의 직무를 표현하는 두 단어입니다.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섬기는 제자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들이 그날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정말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물을 닦는 일이었는지, 밤새 그 고기 잡는 일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잘 정리하는 일이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에 20절 보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 동사,
따르니라 그 동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7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같이 아들들이 다른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따랐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르면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섬겼던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깁니다.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안에 권사님들의 시조를 저는 이분들로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예수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잘 따랐고 섬겼던 이 여자 제자들. 물론 이것은 오늘 권사님 아니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닌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모든 우리 여자 제자들의, 우리 자매님들의 삶의 모습의 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한다면은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큰 직분, 임무 2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2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기는 일입니다. 잘 따르고 잘 섬기는 일. 여러분, 잘 따르는 것이 먼저이고 섬기는 것이 다음입니다. 이거 바뀌시면 안 돼요. 잘 따르시고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따르면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잘 따르시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잘 따르지 않는 가운데서 잘 따르지 못하면서 섬기시면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섬기게 되면, 일하는 데 열중하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번아웃 하세요. 소멸되십니다. 선자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잘 따르셔야 됩니다. 정말 잘 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를 따르라. 와서 함께 하는 가운데 나를 보아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기초는 예수를 잘 따르는 것, 잘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잘 정말 알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또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절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만한 생각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잘 따를 수 있다면, 잘 따른다면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잘 따른다는 의미,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예배에 올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에.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 나올 때마다 오늘도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예배.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어떠한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일까 항상 고심하고 신경을 쓰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오는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혹시나 나온다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함께 공동체 예배 가운데 가서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그 새롭게 보고 느낀 것, 2가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 기도 습관에서, 첫째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기도할 때 너무 길게 한다.
근데 그게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느낀 게, 아니, 밥 먹는 기도하는데, 자기는 원래 그랬대요. Thank you God for this meal. 아멘 하면 되는데 뭐 앞에 이렇게 우리 많이 붙잖아요. 특히 어떤 분은 그냥 은혜 받으시면 막 한 3, 4분도 가세요. 밥은 앞에 세워놓고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놀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통성기도. 기도자가 기도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왕 나와서 이분이 처음에 놀라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익숙해진 게 뭐냐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는 공동체의 기도. 그러면서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소리 확 지르지 마시고,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는 그 함께하는 힘이 있어요. 나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같은 구역 식구와 성교 식구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 열정, 열심.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에 올인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본을 보이시면서 예배 오실 때마다, 또 나오실 때마다,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들, 이것이 잘 따르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한 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올리는 권사님들. 또 다른 거 하나는, 예수를 잘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잘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누굴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예수께 가 계셔야 돼요. 예수께. 다 아는 이야기죠.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동료 권사님도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구역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인 제가 제 할 일은 안 하고 주님만 바라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저보고 계시면요, 시험 드세요. 100% 시험 드세요. 장로님 보고 계시면은 시험 드실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맡겨주신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따라감이 없으면 절대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잘 따라가시면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201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함께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의 헌신, 섬김, 봉사,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 미쁘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잘 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복이 당적인 복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나라를 이루고 그러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가란 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만큼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올 그 길을 준비한 사람, 이렇게 큰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의미일까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도, 우리도 세례 요한 못지않은 그보다 더 큰 자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2016년을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올해 이 동일한 동영상을 제가 3분으로부터 받아서 3사람. 근데 3사람이 다 여자 제자들이에요.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지난주 토요일 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막 연락서 하다가 제가 그걸 잊어먹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보여주라고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를 잘 따라갈 때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폭풍이 몰려올 때에 성령의 바람을 잘 타시고 날아갈 수 있는 권사님들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일 열심히 하시면서 말도 많이 듣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동영상과 같이 잘 따르고 잘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